세상 살다 보면 별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기한 일도 있고 놀라운 일도 있고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목사님입니다만은 채필근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의 간증에 보면요, 어렸을 때 한 동네 김씨 아주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관을 만들어 가지고 수의를 입히고 입관을 하려고 하는데 물 좀 주세요 하면서 눈을 뜨고 살아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살아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큰 강물에서 다리를 건너는데 양쪽에 하얀 옷을 입은 사자가 인도하고 다리를 건너가는데요, 한쪽에 말하면 사자가 당신은 아직 올 때가 못했으니까 가서 예수 잘 믿고 잘 준비하고 갔다가 다시 오라고, 그렇게 해서 와서 보니 살아난 거예요. 이 소문이 나가지고 30명 모이던 교회에 이 김씨 아주머니 보러 오겠다고 와가지고 막 1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얘기를 채필근 목사님의 간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16년간 식물인간으로 투병하던 패티 화이트볼이라는 여성이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살아나는, 깨어나는 그런 일이 있다고 소개가 됐대요. 어느 날 간호사가 침대 시트를 가는데 괜찮아요, 놔두세요. 16년 동안이나 움직임도 못하고 식물인간으로 있던 그 여인이 그렇게 깨어나면서 하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전기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 같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여인이 회복되어졌는데요. 26세 때, 1983년 26세 때 네 번째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출산할 때가 돼서 병원에 갔는데 자연분만이 안 되고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는데 그때 깨어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16년 동안. 그래가지고 16년 만에 깨어나가지고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편지도 쓰고 쇼핑도 하고 아이들도 만나고 남편도 만나고 그렇게 살아나는 여인이 있다. 놀랍죠?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모였는데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놀랄만한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경험이 몇 번이나 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소녀야 일어나라,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무덤에서 나오라 그래서 살리고, 예수님 당신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경험도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그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죽는 것이 이상하지 살아나는 것이 전혀 놀라울 일이 아닐 그런 부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들에게 죽음의 들어옴, 죄의 권세, 이 모든 것에서 깨어나고 해방되어지는 그런 참 생명과 기쁨의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제목 6장에 뭐라고 그랬죠? 그 위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6장 제목이 그렇게 적혀져 있죠? 물론 조금씩 틀린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 예수님의 사는 것은 우리의 살아남,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그런 제목이 붙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이라. 그래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예수 문을 열고 영접하면 들어가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문을 두드려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보든지 야, 저 사람 보니까는 교회 가고 싶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두드린다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가볼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음성이죠. 문을 두드려요.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가가지고 참 평안을 찾아볼까? 되는 일이 없이 꼬이고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누구를 보니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 따라서 우리가 나도 교회 가봐야 되겠다.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영접을 한 거예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교회 한번 가보자. 나도 한번 믿어보자. 나도 믿고 뭔가 좀 안 된 문제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이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나 한마디로 사람과 하나님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했든 안 했든지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문을 두드리니까 믿어야 되겠다, 교회 다녀야 되겠다 하고서 믿음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고 문을 두드리고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연합된 거예요. 연합될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으로 연합되었어요.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가 하나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해 주시고 말하자면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하나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연합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살아남은 우리의 살아나는 것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죽으심에 연합됐다. 물론 죽으심에 연합됐고 살아나심에 연합됐는데 오늘 함께 죽고 함께 산 것이 연합됐는데 먼저 죽으심에 연합됐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왜 죽었죠?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러면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없이 되어졌다. 없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6절에 보니까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하고 대적했던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도 죽었다. 우리의 죄가 죽었다. 그런 말이고요. 10절에도 보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죽었다 그 말이잖아요. 역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 10절, 11절 다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을 때 연합된 우리도 같이 우리의 죄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모든 죄, 옛사람, 허물들이 다 같이 못 박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박힌 결과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4절에 보니까 4절 끝부분에 다시 죽으시고 살리신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는 못 박힌 결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죽은 것으로 끝나면은요, 예를 들면 시체가 있어요. 죽은 시체가 있다고 그럽시다. 죽어서 그대로 놔두면 눈에 보이고, 그대로 놔두면 맞아면 이 죄된 모습이 죽었지만 시체는 그대로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일 텐데요. 오늘 죽었는데요, 세례라는 것을 비유해가지고 죽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세례가 뭐지요? 지금은 현대적으로 또 우리 장로교는 물을 그냥 머리에 뿌리고 머리에 물을 손으로 묻혀서 물에 앉히면서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냥 세례를 향하는 건데요. 원래적으로는 침례교 같은 것은 침례예요. 물에 이렇게 잠겨요. 물에 잠그는 거예요. 가라앉히는 거죠. 물에 가라앉힌다. 침례. 그럼 사람을 물에 가라앉힌다는 것은, 물에 잠근다는 것은 죽인다 그 말입니다. 죽인다. 물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물에 빠져서 살아난 사람이 없지요? 물에 빠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말할 때 이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세례가 죽음의 행위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4절에 그런 것이죠. 죽음뿐만 아니라 장사되었다. 여러분 장사를 했어요. 좀 전에 시체를 말했지만은 시체가 죽었는데 시체가 그대로 장사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고 말하자면 죄인이 죽었구나, 저 죄인 저기 죽어있구나 말하는 그런 형식으로 볼 거예요. 그러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땅에 묻고 매장했다는 건데 흔적도 없이 다시는 살아날 수 없게 흔적도 없이 보이지도 않게 그렇게 묻었다 그런 의미예요.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을 죄에 대해서 죽음과 생각해서 해석하자면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죽은 것으로 끝이지 않고 장례까지 치렀어요. 죄의 흔적도 모습도 발견되지 않게 찾아볼 수 없게 그렇게 완전히 감춰졌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죽은 그것을 장례까지 치렀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다시 행동할 수가 없고 죽은 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의 모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를 내세울 것도 없고 죽었으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나쁜 습관으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도 나타날 수도 없고 죽었으니까 안 죽으면 이것들이 그대로 있겠죠? 안 죽으면 부활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겠고 안 죽었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안 죽은 모습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심각하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같이 생각했는데 그가 죽었을 때 죄 때문에 죽었고 죄의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죄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내 속에서 행해지고 내 겉으로 죄된 모습을 행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안 죽었구나. 예수님은 죽었는데 나는 안 죽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구나. 연합되지 못했구나.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죽었고 장사까지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살아있다면 나는 죽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무관하고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았다. 라는 말에 어떤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죄에 대해서 죽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부활했다, 살아났다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죽었던 것과 살아난 것을 말하면서 예수가 죽을 때 함께 죽었고 예수가 함께 살 때 함께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해서 같이 죽었다면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나는 그런 연합의 관계다 이 말인 거잖아요. 8절부터 보십시다. 8절에서 11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죄에 대해서 연합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났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장사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인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남으로 죄의 싹슨 사망인데 살아남으로 죄가 죽이지 못하는 의인이었음의 증명이라고 살아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니 죄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맞아면 죽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 그런데 육신의 약함 때문에 늘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죄된 모습을 없이 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또 다시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한한 그런 은혜로운 사건이고 우리들에게 무한한 소망이 되는 그런 사건이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넘어서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고 죽음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돼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한한 소망을 주잖아요.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고 고린도서 15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고 함께하는 자가 되니까 연합됐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아나시면 우리들에게 무한한 그런 소망을 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날이 기쁜 날이고 평강의 날이고 감사하는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이 날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에 맞이하면 동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인간들의 노력과 의지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말과 행동 속에서 죄된 모습이 살아나서 나타나려고 하면 죽었는데 왜 살아나? 하나님 이 마음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죄된 모습이 또 싹을 틔우고 자라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싹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날마다 죄를 억누르고 죽이는 그런 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모습이죠.
또 부활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우리들이 늘 우리 자신을, 우리의 죄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오늘 부활하시면서 살려주신 그 기대와 목적은 4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으로 목적이 아니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살려주셨다고 그래요. 부활 이후에는 우리들이 많은 변화와 새로운 출발의 어떤 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에 있고, 살려주신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못하면 겸손하게 회개하고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옛사람이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서 6절에 보면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고 부활한 우리들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고 죄를 이기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11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장례를 치러버릴 정도로 흔적도 없이 찾을 수 없는 그런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학을 학자들이 십자가의 신학이다, 사도 바울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구원이라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죽음으로써 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구속을 완성시켰다. 이런 얘기만 사도 바울의 성경, 사도 바울의 편지, 사도 바울의 교육, 가르침 속에 집중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활 이후에, 적어도 오늘 부활절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새 생명에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